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가 본문인데 22절, 23절, 24절 세 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으로 받았으니 참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라는 책은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이 히브리인들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한테 유대교에게 향해서 기록한 성경은 아니라 원래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적 뿌리를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잘 알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고정관념 때문에 구약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것이 기존의 유대인들, 유대교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회유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개종한 유대인, 이제 기독교인이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왜 우리가 기독교인가, 왜 기독교여야 하는가를 논증을 하고 있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내용이 구약과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그리스도가 이만큼 탁월하다. 더 나아가서 사실 구약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히브리서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장인데 10장의 내용도 뭐 이런 대비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구약의 제사나 율법보다도 그리스도가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받으면서 뭔가 결론적인 내용을 이곳에서 말을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라고 해서 내용이 25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26절부터 39절까지는 또 앞의 내용으로 넘어가서 구약보다 신약이 더 월등하며 우리가 신약에 속한 자로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37절부터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해서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의 말씀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0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밑으로 이제 배경으로 깔고 있고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에 읽진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거든요.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우리가 어떤 자세를 확인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원래 내용이 좀 딱딱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한글 성경에는 잘 번역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무엇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자라는 표현을 세 가지를 써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봉독해드렸던 22, 23, 24절에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하나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자로서, 임박한 재림을 바라보는 신자로서 하나님을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자. 그리고 23절에는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자. 24절과 25절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기다리는 신자의 삼중관계라고, 인간관계라고 말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 대상으로 포함하자니 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삼중관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최대한 좀 짧게 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핵심적인 문장 우리가 무엇 하자는 22절에 나옵니다.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내용,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할 때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인데 구약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배하러 간다는 말도 되고 혹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예배하러 갈 때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배하러 나갈 때 혹은 또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섬길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자라는 말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참 마음 아닌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예배하러 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참 마음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과 구별되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 생각할 게 굉장히 많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이 한 부분 가지고 설교가 다 끝나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요약하고 정리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것은 최상 혹은 최선이라는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최상이든 최선이든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한다, 섬긴다고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혹은 섬기자라고 이렇게 교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할 때 정성이 있었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목욕도 하고 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뭐 새 옷도 입고 뭐 지금도 저는 그 잔재가 남아서 양말이라든지 옷들은 또 주일날 꼭 신어야 되는 이런 노예거든요, 저는. 그런데 예전에는 뭐든 하여튼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보여드리는 이런 정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얼마나 더 깨끗하고 낫겠나 싶지만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때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최상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예. 아유, 내가 예배하러 가는 게 어디고 뭐 이것만 해도 어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19절부터 22절까지가 하나의 단위라고 말씀드렸는데 19절, 20절, 21절까지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최상을 가지고 최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정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고 그런 이유를 달면 좋은데 별로 들어도 그렇게 뭐 대단할 것 같지 않은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이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가기 싫은데 뭐 굳이 뭐 내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을 적어놓은 이유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나의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방법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 했으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이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왔다가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로만 보면 신앙인이고 껍데기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작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신자라고 생각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들 원하지 않을 것입니까? 원할 것입니다. 원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은 죄 넘어 계신데 나는 죄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뚫고 지나갈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냥 빈 마음을 가지고 대충 마음을 가지고 껍데기와 외식을 가지고 나아가봤자 경험하지 못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보면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잔치에 나왔을 때 의복을 갖추고 온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름 다 부름을 받았지만 다 나왔지만 내가 그 자리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다 잡고 준비를 하고 온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나왔지만 준비되지 못하고 받은 사람은 그냥 이 자리만 밟고 다시 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이 질문을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나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즉 다른 말로 해서 최선 혹은 최상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23절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인데,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라는 것인데, 핵심적인 동사는 굳게 잡자, 단단히 붙잡자라는 말이고, 단단히 붙잡는데 이렇게 잡기는 뭘 잡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이 부분이 번역이 참 사실 다르거든요. 소망의 고백,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자인데 왜 이것을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번역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믿는 도리 혹은 고백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호몰로기아라는 이 단어는 개인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고백입니다.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 아니고 내 개인이 고백하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이 등 돌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특별히 소망에 관해서 교회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붙잡자라는 것이니까, 이거 조금 쉽게 바꾸고 말한다면 교회의 신앙 고백에 맞추자라는 말이 되겠죠. 내가 믿는 내 방식, 내 나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교회가 받아들인 바대로 나도 그 믿음에 동참하자, 이 정도 우리가 동참하자, 그 믿음을 굳게 지키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23절 앞부분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이게 또 이유가 되겠죠. 왜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자꾸 지켜야 되는가? 소망의 신앙 고백은 아까 말했던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과 관련되는 성경의 말씀들, 이 소망과 관련되는 고백들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붙잡자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다는 말은 믿음직하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다리고 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지 이유가, 왜냐하면 약속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소망 앞에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자.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오라는 그 압박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 불안합니다. 내가 계속 지켜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유대교로 돌아오라 그러고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흔들리고 이때 아니,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는 이것을 확실하게 잡아라. 그러면 네가 잡은 그것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단 미래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약속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으며 기도하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말하면 그 붙잡은 약속을 확실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내가 붙잡고 그것을 더욱더 든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대로 내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이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셔야만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는 모순을 용납을 못하십니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라도 내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문제입니다. 내가 속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흐지부지 놓쳐버린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약속을 잡았다면 이제 또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올 초에 시작할 때 내가 뭔가 약속을 잡았다면 아직까지 내가 그것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절과 25절인데 24절의 내용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되죠. 원어로 보면 격려하자라고 되죠.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여기에 서로 돌아보자, 죄송합니다. 격려하자, 서로 돌아보자가 이게 메인인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서로 돌아보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 돌아보자. 이것이 이제 직역입니다. 서로 돌아보자. 근데 돌아보다는 이 단어가 좀 기분 나쁘게 쓰면 감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전망대 위에서, 파수대 위에서 사람이 이제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 보는 것이니까 꼼꼼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니까 서로 이렇게 보자면 꼭 북한의 모 담당제도 아니고 서로 감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가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의하자라는 말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도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극하다라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흔들어 깨워서 일으킨다든지 할 생각이 없는데 옆에 자꾸만 이렇게 말을 넣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든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선행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웃에게 서로에게 사랑을 행하자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자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자가 되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본문 가운데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보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을 좀 직역이 번역은 잘못되었거든요. 우선 주님이 날이 다가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이제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포기하는데 모이기를 패한다보다도 모이기를 포기한다. 모임을 옳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간다는 것이니까 모이기를 포기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포기하는데 너희가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자주 더 많이 모이면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에서 이렇게 빠져나갔겠죠, 그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빠져나가고, 다른 게 생각나는 유혹이 생겨서, 또 근심이 생겨서, 신앙이 떨어져서, 기분 나빠서, 사람 보기 싫어서, 모임 빠져나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가 인정하는 만큼 모임에 더 가까이, 자주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에 내가 참석하는 것하고, 주님이 가까워졌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서로 비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임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더디 오실 것이다. 당분간은 안 오실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임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데 모임하고 격려하는 것하고 서로 연관을 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임이라고 하는 교회거든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가 그곳에 가서 내 신앙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장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사랑할 수 있도록 뭐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그곳에 가서 섬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데 말씀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가까이 있다라고 전제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는데 특별히 삼중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곧 오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의 신앙, 최선.
예전에는 좀 많이 남았으니까 좀 그래도 바쁘면 딴 데도 가고 바쁜 볼 보고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 군대 가보신 분들 아시죠? 밤에 경계근무 이제 설 때에 한 번씩 지휘관들이 밤에 이렇게 순시를 하거든요. 근데 순시하는 시간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저희는 또 행정병이었기 때문에 심하면은 이렇게 순시하는 시간을 이제 미리 알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고 있으면 일어나라고. 그러면 느슨해져 있다가도 올 때쯤 되면 옷도 다시 보고 총기도 다시 제대로 들고 올 때쯤 됐다 싶으면 뭔가 자세를 바로 하잖아요. 예. 느슨한 태도로 있다가 지휘관을 만나게 되면 처벌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까지 뭔가 내가 조금 덜하거나 조금 나태하거나 게으르던 것을 이제 다 잡고 자기 자신을 살펴서 딱 주님께서 오실 때 내 모습대로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갈 때는 저 사람이 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좀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동기유발자가 되어줘. 내가 먼저 행하면서 너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권면해서 그 사람이 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다른 사람을 행할 때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누구를 깔아뭉개거나 누구를 밟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삼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곧 안 오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만 구분될 뿐 실제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자 있다면 주님께서 곧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될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의 뒷부분으로 가면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서 우리의 기다림이 단순한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면 뭔가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해서 실제로 받아 누리는 이러한 어떤 영광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 그 와중에 앞에 문맥의 기다림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할란다. 나는 그냥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나 자신에게 믿음을 확인하며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이런 삶을 가지는 자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혹은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3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그 다음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지금보다 더 낫게 하실 것이고 지금 잠깐 지나가는 행복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이런 소망, 이 문맥 가운데 지금 앞부분에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중의 태도는 내가 갖춘다고 내가 그냥 더 수고하고 더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이런 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투자 더 큰 것을 받기 위한 더 큰 것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될 자세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안에서 다른 사람에서 이런 태도를 갖춰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지금도 누리고 결론적으로 정말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더 낫고 영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으로 조금 어렵고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긴장감이 다 빠져버리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내 신앙이 전부 다 채워졌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으면 원컨대 주께서 그 마음을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교회당이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당을 대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더 나은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말로만 기다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고 내 안에 약속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는 삶이며, 다른 사람이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동기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모르겠으나 이제 들었으니 한 부분에서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 자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내 안에 간절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나 자신이 준비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일 없도록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갖추어 나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